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음을 확인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너무 극에 달아서 아들인 자기 자신에게까지 창을 던지니 요나단은 이내 다윗을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사이에서 통하는 사이였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서로의 가문을 존중하고 지켜주기로 약속까지 했죠. 여러분, 이런 사이를 두고 한 시편 구절이 떠오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지파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나 위치도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3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니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화평할 수 없었지만 다윗과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오늘 서로 떠나게 됩니다. 35, 39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쥐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사전에 서로 협의했던 대로 메시지를 사인을 주고 받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적대적인 것을 화를 쏘므로써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당신을 아직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요나단은 이전에 사울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며 지키고자 강력하게 아버지 앞에서 대항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을 보며 사울은 더 대노하며 창을 던지며 욕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과 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 그것을 살아내고자 다윗에게 외치는 겁니다. 화를 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함께합니다. 아름답지만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이별입니까? 우리는 이 이별을 십자가 상에서 한 젊은 청년의 외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청년은 이 십자가에서 응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별하면서 그렇게 죽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드라마틱한 화려한 결말보다는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을 합니까? 응답이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응답이 없는 상태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음으로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답이 안 내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이죠. 답이 내려지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응답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섭리해 오셨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또 후에 다윗을 왕으로 높이셨죠. 또 요나단의 가문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인격으로서의 훈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일주일 만에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1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광야에서 훈련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더 선하고 다윗은 더 악했기 때문에 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는 훈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제 그 훈련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니를 지나쳐서 그 풀물을 지나쳐서 은과 금이 단련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심지가 굳건해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이 인생길이 고난이고 훈련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 다른 무엇으로 버티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이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랑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직장, 일상,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고 가족들을 붙들고 교우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러 훈련받으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